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교회 두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짝수 달이죠. 짝수 달. 2월, 4월, 6월, 8월, 10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1년에 12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제 12차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2차면은 몇 년이죠? 2년. 예, 2년. 우리 하나님교회 벌써 2년이 됐어요.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것이 주에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순종함으로 성찬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찬을 기념하는 시간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셔요. 떡은 예수님 찢기신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여러분에게 이 예시가염으로 자신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그의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럼 오늘 드려진 성찬 예배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특별한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놀랍게도 성찬 참여하는 가운데 성찬의 그 참된 의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먹고 마신다면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든다. 다이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성찬 가운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는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병이 낫고 그 영원한 생명 온다는 복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배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여러분 연약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병든 그런 모든 몸들이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다시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오늘 성찬 예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과 거의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 주께 받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원, 모든 근원은,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예요. 주께로부터. 모든 근본이 주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근원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찬, 그 잡히시던 밤에 그 행하셨던 그 성찬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을 그 십자가 밑에서 경험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 그 직접 우리 성찬을 주관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예배이죠. 믿음으로 드려진 가운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라. 주께서 제정하신 만찬, 성만찬 이 시간 믿음으로 참여하는 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24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계속 지켜 내려오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 참 많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정의는 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저 여러분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 아담의 그 범죄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어요. 모두가 죽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은혜가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른 가운데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베드로 사도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죽으심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으심은 우리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믿는 저 여러분에게 의롭다, 아무 죄 없다 인칭 주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저 여러분의 죄에서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설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내주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그 용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을 참여합니다. 성찬 참여하는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해봐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시오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구나. 이런 진솔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해봅니다. 아멘. 오늘 떡을 뗍니다. 빵이죠, 빵. 근데 이 떡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의 몸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 떡이 어떻게 예수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세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러므로 이 시간 떡을 떼는 가운데 나를 위한 예수 몸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몸을 찢으신 주님의 그 대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몸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이 시간에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피의 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24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에서 이르게 되었고 신의 산에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단 앞에서 짐승의 피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십계명.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뒤에 있는 말씀. 성경 맨 뒤에 넘기면 십계명 나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앞에 서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에 그 문지방과 그 대문에 그 발랐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애굽 땅 종된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임을 다시금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켰어. 하나도 안 지켰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죄된 속성은 우리의 힘과 노력 그 곁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신다. 그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시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했죠. 그렇죠? 피 언약이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 아들 예수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하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신 속죄.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어떤 죄사함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습니다. 과거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언제라고 할 수 있죠. 허브가 죄를 줬던 저희와 여러분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현재 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쥐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자 하자 많은 도전이 있죠. 많은 또한 정죄가 있어요. 사탄의 정죄죠. 그 사탄의 정죄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삶을 고백하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되지 않는 사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돼요. 주님의 뜻보다 늘 내 뜻이 앞서는 또 보게 되죠.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단 끊임없이 고발하죠. 참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피, 우리 짓는 그 수많은 연약한 죄를 또 씻어주고 또 씻어줄 만큼 넉넉한 그 보혈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흘리심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씻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넘어졌네요. 오늘 또 실수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우리 지금 우리 모든 죄를 다시 맑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현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죄가 무엇입니까? 모두 죽는 세상 가운데서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죠. 실로 하나님 앞에 자유가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 저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잔을 마시며 나의 모든 죄 씻으시고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지 않은 내 피를 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놀라운 새 언약의 피 능력을 기억하시며 오늘 주의 잔에 찬양 저런 것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비록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도 없고 여기서 온전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억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이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믿음을 주신 그 은혜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 어떤 공로도 없이 구원이란 복을 믿음을 통해서 거저 받았죠. 그리고 놀랍게 저 여러분에게 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이 질문이 오늘 제14 성찬을 대하는 저에게 주시는 삶의 적용입니다. 삶의 적용. 주의 죽으심 어떻게 전파해요?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바로 선을 행할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행과
나눔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의 식단, 그야말로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실 것을 교훈하셨죠. 교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나눠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 나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를 교회 통해서 참 많이 나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보를 첨지하시면은 매일 함께 한 마음을 기도합시다. 여기 보게 되면 차드, 캄보디아, 볼리비아, 이스탄불, 미얀마, 남아나의 선교회 참 많은 곳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뿐 아니라 이 많은 곳에 또한 물질로서도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없는 가운데 나눠주는데 놀랍게도 나눠주면서 끊이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주님 모든 것이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보배라고 하죠.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어요. 믿음의 귀한 보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해나가고자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눔이란 비록 적은 것을 하고 있으면 흑하고 나누어주는 것이죠. 참된 나눔은 자발적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행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요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자신을 나눠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나눠줘야 합니다. 이런 실천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기도 하죠. 지난주 우리 임수창 어르신 그 지혜방을 총수하는데 18명이 참석했어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카톡이 떴죠. 이런 분 계시고 이 지하방을 청소하고자 합니다. 카톡을 뜨자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그리고 노동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하방을 깨끗이 청소했지. 우리 이연아 자매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상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 없는 그 영성을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5만 원씩 풀려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합니다. 나눔이죠. 나눔. 선행과 나눔은 진정한 참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선행과 나눔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마지막 성찬 식탁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피를 나눠 먹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서 함께 나눠 먹는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선행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여러분의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나누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 12차 성찬 예식을 거행할